자,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제물을 만드는 것, 이거에 대해 좀 말씀하시다가 이제 11절부터는 그 제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몸이 부정해진다. 자, 발달은 뭐였죠? 발달을 보면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가데스 광야에서부터 불신한 하나님 원망함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주님이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바로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광야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광야 2세대들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 1세대는 자연스럽게 40년 광야 삶 속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대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일시적으로 광야 1세대가 딱 하루아침에 다 죽느냐, 그게 아니잖아. 서서히 죽어가잖아. 교체가 되는 거예요. 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삶 가운데 또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 지금처럼 따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항상 죽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한 그 코로나가 번졌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장막 안에 코로나가 계속 아주 심하게 죽는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는 과정에 40년을 보내야 돼요. 한 시대가 다 죽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될 때까지 40년의 기간 동안에 심한 코로나고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도 계속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살아나는데 죽음을 늘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나안 1세대로 들어가야 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진영 가운데 늘 보는 죄로 인한 죽음들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계속 뿌리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축복합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어라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종들입니다. 아멘. 출애굽을 했지만 대충 살다가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출애굽을 했어. 예수님 믿었지만 계속 그냥 대충 살다가 겨우 천국이나 가야지 하는, 그래서 광야 1세대의 비전 없이 결국 출애굽만 했다는 하나만 가지고 살고 비전 없이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정결.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죄, 오염에 대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직접 만진 자도 부정하고 당연한 거고요.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는 자도 부정해요. 장막 안에 같이 있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누군가 죽었어. 그 순간 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지 않는 그릇도 부정해요. 그리고 그 무덤 만지는 자, 부정한 자가 만진 것과 그것을 또 만지는 자, 뭐 이렇게 다 부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누구나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 자, 예를 들어 여기 뭐 다른 거 빼놓고 시체를 직접 만지는 거 빼놓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나도 모르게 만졌을 때, 부정한 자가 만지고 난 뭐 어디 식당 문이라든지 출입문 자동으로 하다못해 이렇게 누른 거 있잖아요. 누른 거. 근데 부정한 자가 누르고 가면서 나는 부정한 자인데 몇 시 몇 분에 이걸 만졌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지나간 거 몰라요. 우리는 몰라. 방금 1분 전에 몇 초 전에 누군가 지나갔는데 부정한 자가 지나간, 나는 몰라. 근데 나도 눌러서 그 순간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모르고 만지는 경우가 삶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뭉쳐 사는데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죽으면 그 순간 다 같이 부정해지는, 공간에 있는 자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죄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계하려고 하고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광야 1세대를 부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가나안 세대로 이렇게 세우려고 작정을 했어도 이 가나안 세대 역시 같이 사는 이 공간에서는 그냥 다 오염되는 거예요. 똑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은 사람의 철저한 노력 소용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균실 같은 걸 따로 만들어 놓고 산속에 아주 집단 공동체, 거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가둬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정함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죠. 그러려면 뭐하러 출애굽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죠. 예수의 피를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고 적용하면서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가 정결함을 결혼식 날까지 식장 입장할 것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1절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직접 만진 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다. 그것은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자만이 아니라 죄가 행해지는 주변에 있어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지켜보고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 그래서 미디어를 보고 자꾸 영화를 보고 그런 세상이 말해주는 걸 자꾸 말하다 보면 그래도 되네. 어느 순간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연장이시? 그렇잖아요, 권사님. 아멘. 우리 어렸을 때는 손만 잡으면 무조건 시집 가는 줄 알고 손만 보면은 싫어도 그냥 돌싱인 것처럼 여겨질까봐 소문도 못 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동거 문화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언제부터 이랬죠? 자꾸 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모양이 자꾸 보게 되고 그렇다라고 여겨지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행해지는 그 주변에 용납하고 살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지나 결단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를 믿으면 자신하면 안 돼요. 본성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그 누구도, 우리가 아는 영적 거장들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뭐냐고요. 그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능력되고 수준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결심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수준이 되고 능력되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라고요. 아직 수준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인간이 없다고. 인간에게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면 그것은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영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한다. 그럼 벌써 그게 가짜예요. 그게 가짜. 우리가 알만한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그가 거룩하다는 건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하고 서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
딱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절대로 안 넘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 망상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일 금식을 한 마지막 날 호랭이가 나갔다는 거. 큰 호랭이가 나갔대. 나는 혈기가 다 나갔다.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순간 호랭이는 나갔을지 모르지만 나가는 호랭이가 7마리를 더 돼 사자까지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전과 다른 나예요. 어떤 나? 나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40일 날 호랭이가 나간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나의 자의식이 생기니까 더 센 놈이 들어온 거예요. 센 놈이.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고 소유가 될수록 더 내 안에 더 거칠고 거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의식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10만 원 빚지면 10만 원 빚진 것에 대한 자의식이 생긴다니까. 빚쟁이 되지 않고서는 그걸 몰라요. 근데 1억을 빚져보세요. 또 반대로 100만 원이 공돈이 생기면 머리에 자의식이 딱 생긴다고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100만 원 딱 생기면 뭐 사야지 하고 사고 싶은 게 머리에 이 순간에 더 떠오른다고. 지금 100만 원 있는 사람 떠오를 걸요. 지금 어떻게 목사님 나 100만 원 생긴지 알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이 순간. 근데 한 번 없으시니까 지금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있는 사람은 탁 찔려. 이거 100만 원 어떻게 하지 지금. 1000만 원 생기면 아직 10억 여러분 개인 통장에 10억 안 찍혔으니까 10억 딱 찍게 된 순간 10억이라는 자의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잔고에 10억이 있다면 10억의 자의식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억 빚졌다. 계속 싸워요. 지금 주식 갑자기 친구 말 믿고 넣었다가 지금 전세금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면 잠 못 자요. 왜? 거기에 자의식이 말려 들어갔으니까. 자의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싸워야 될 자리입니다. 결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이 자신하면 안 돼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고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줄 서고 있는가 또 어떤 자리와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같이 밥 먹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려들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자만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내 결단과 결심을 내가 믿으면 안 돼요. 제일 믿지 말아야 돼요. 의심해야 될 놈이 자기 자신의 결단이에요. 결심한다.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거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죄의 마지막 얼굴을 봐요. 사기꾼의 마지막 얼굴. 뒤통수 치기 마지막 정체를 드러내기까지는 온갖 속임수로 친한 척 난리를 피우지만 결국 그 마지막 얼굴은요 사망이라니까요. 죄의 마지막 얼굴은 사막이에요. 시작은 너무 달콤해. 그 달콤해도 그런 달콤한 게 없어.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는 것은요 시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시체가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진 자가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시체가 부정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망, 시체라는 것은 죄의 싹이에요. 죄로 싹이 난 거예요. 죄가 계속 싸서 싹이 나서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 사망을 부정한 거니까 만지면 부정해. 죄가 부정한데 죄의 싹이 나왔으니까 그 만진 자도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마지막 얼굴은요 사망이라니까요. 만진 자도 사망이면 죄는 얼마나 사망이겠어요.
14장에서 가데스 반역의 결과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죠. 사망입니다. 16장에서 시작됐던 고라당의 반역 결과 어때요? 고라당과 그의 가족의 속한 식솔, 그의 소유품도 다 땅에 삼켜버렸어요. 사망. 250명 족장도 불에 다 불살라서 죽었어요. 사망입니다. 연병으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망 직전에 모세 아론에 의해서 사망이 멈춰서 연병이 멈춰섰잖아요. 그때 죽은 자가 14,700명이에요. 죄는요 결국 다 사망해. 죄의 마지막 얼굴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병 중에 악한 병이 죄의 결과 중에 가장 처참한 사망. 죄의 마지막 얼굴, 그 마지막 얼굴을 공개합니다. 공개 수배 꽝꽝꽝꽝. 죄의 마지막 얼굴은 사망. 죄를 더할 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죽음을 만지는 자처럼 만지면 죽는 그런 개념으로 죄를 대해야 돼요.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좀 의식이 좀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7만 명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코로나. 예전에는 500명 나왔 700명 나왔대. 전국에 700명 나왔는데 그 교회 방역한다고 난리를 치고 인원수 제한하고 아니 저는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 모든 교회를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된 교회나 개척교회나 숫자를 딱 정해버렸어요. 교회마다 딱 19명 안에 또 10명 안에도 정해버렸어요. 인류 평준화시켜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법이 500명에서 700명이 됐다고. 그때 생각 아시죠? 누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여기도 왔어요. 한번 이쪽에. 어느 날 차가 쫙 오더니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와서 막 온 동네와 이 집 근처를 다 쑤시고 다녀. 저도 창문에서 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걸릴까 봐. 이 동네가 다 안 나와. 사람들이 다 창문에서 나와서 걸릴까 봐. 그 난리를 폈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접촉되는 순간 공간이 있기만 해도 사망이다 그러면 나오겠어요? 누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즉시 사망이라니까. 보기만 해도 공간에 있어도 사망이라니까. 누가 죄가 이었다. 죄를 녹화하는 드라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드라마를 대하는 마음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죄는 오염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끝나도 죄는 안 끝나니까. 죽을 때까지 죄는 안 끝나니까. 죽을 때까지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전도하니까. 죄를 지었다. 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얼굴은 사망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제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부정할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니까. 시체 자체가 부정하고 시체 자체가 사망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얼굴을 대하듯 에서가 야곱을 대하듯 그냥 형님하고 그냥 사망을 안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아무리 강력한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왕이 있나요? 나라를 정복하고 수백 명을 죽여! 그러면 탁 쳐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복자, 그런 왕이 있었다고 한들 남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다. 뭐 그런 힘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왕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사망이 이겼나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 있죠.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죠.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로 죽음을 피한 것이지, 죽음을 당했고, 죽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서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죽음을 피해서 죽음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했고 죽었고 그래서 싸웠고 그리고 사망을 박살내버린 다음에 승리했다.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당당하게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희생, 십자가 희생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교부되어 그 완전히 죄로 태워지는 것처럼 탄 죄를 물에 씻어서 우리에게 정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부정해진 자가 이렇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왜 죽어야 되는가, 끊어져야 되는가? 그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더럽혀요. 성막을 더럽혀요. 백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당연한 거고,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대요. 부정하게 만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임재의 초선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의 진을 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시체의 접촉이라는 부정이 계속돼서 정결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 거룩한 공동체 자체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 부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는 거룩한 죄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죄가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든 나 자신이든 백성에게 오염을 시키든 거룩한 우리 처소 성전을 더럽히든 간에 나부터 또 우리 백성들 형제들 그리고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게 죄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그만 틈도 주지 말아야 돼.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장막 안에 죽은 시체가 있을 때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사람뿐 아니라 그 집에 뚜껑 덮지 아니하는 그것도 다 오염된대. 참 재밌죠? 뚜껑이 덮여져 있지 않는 그릇도 부정해진다. 집에 가서 뚜껑 다 닫아요. 다 뚜껑. 집에서도 뚜껑 다 닫지 않나? 그죠? 빈 그릇도 이렇게 엎어놓든지, 그렇지 안 쓰더라도 뚜껑을 다 닫아 놓지. 뚜껑 다 열어놓고 뚜껑 따로 모아놓고 그런 집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죠.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족장의 일반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이 있어요.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이제 화제로 드리는 게 이제 기름이잖아요. 기름 4장. 그걸 다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어요. 그때 그것을 가져다 삶아 먹는데 그 고기를 레위기 6장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 토기에다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토기와 유기가 달라요. 토기는 물이 그냥 스며들어요. 근데 유기는 튕겨져 나 코팅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씻으라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고기를 토기에 삶았을 때는 식사한 이후에 그 토기 그릇에 삶을 때 그 고기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이 토기의 흡수성 때문이죠. 흡수성.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냄새가 그 속으로 깊이 배어 들어가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기에 삶았을 때는 코팅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으라. 오염이죠. 이와 같이 그 집에 있는 그릇은 뚜껑이 있다. 그 말은 오염이 뚜껑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릇 안으로 오염이 들어간다는 의미고, 뚜껑이 있다는 것은 그 그릇에 담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흡수성이죠. 그 말은 그릇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본다면 뚜껑이 있는 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자,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오염을 내가 마스크 쓰면서 저항하고 막고,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잿물이에요. 잿물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보호하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런 게 뚜껑인 것 같은 거죠. 그게 없이 그냥 개방하고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곳이나 다 먹고 다 다니고, 그게 뚜껑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분노에도, 화가 나도 뚜껑이 있어야죠. 근데 이건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 직분을 받았는데 한번 뚜껑이 열리면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뚜껑이 열리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오염된 거죠. 뭐. 뚜껑이 있어야 돼요. 뚜껑. 여러분은 뚜껑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땐 뚜껑 열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내 뚜껑을 딱 열어야 돼. 말씀이 다 들어와야 되고 임재가 쫙 위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감염되고 오염돼야 돼요. 전염돼야 돼요. 천하의 연병 그랬죠. 바울이. 성경에 오염되고 기도에 오염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뚜껑이 있어야 된다. 뚜껑을 덮지 아니하는 그릇이면 죄의 부정이 그릇 안에 들어가 배이기 때문에 뚜껑이 있어야 된다. 뚜껑을 덮었다면 부정한 그 부정이 오염이 그릇 안쪽으로 배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방어가 되니까 부정하지 않다. 이게 결국 상징하는 것은 틈이죠. 틈이 없어야 돼. 틈 주지 마라. 마귀 그리고 죄악은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우리 안에 그냥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염도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대안학교 하시는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아이들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특수사역이죠. 일반 공교육에서 무너지니까 그렇지 않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이 아닌 대안학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대안학교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처음에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스마트폰. 그거 요즘 군대에서도 군대 간 사람들도 저녁에는 스마트폰 하는데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막 힘들죠. 그 또래 아이들이. 근데 거기서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고 울고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하여튼 그걸 끊어내고 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미디어를 끊어내서 한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딱 한 학기 잘 보내고 방학해서 한 15일만 갔다 얘들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가 아니라 딱 2주만 집에 보냈다 오거든요. 2주 사이에 완전히 또 딴 애가 돼가 들어와요.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애가 돼요. 하여튼 이 틈만 주면 애들은 완전히 돌변을 해요. 그게 2년 3년 훈련해 가야 되는데 방학 그 한 주 3박 4일 명절 때 보내놓고 오면 얘가 3박 4일 동안 1년 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와요. 딴 애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요. 틈이 생기면 한번 들어가 버리면 유착이 돼버리면 안 떨어지려고 하죠. 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틈이 생기니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철저히 다루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지 않아요. 근데 한순간 틈생이니까 밧세바 범하고 그 가장 충신 우리야를 비참하게 죽게 하고 그 틈이 생겨 들어오니까 그 씨가 자기 자식들 간에 겁탈하고 죽이고 자기까지 대적하는 일이 그게 심은 씨앗이 계속 그 집안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틈이라니까 틈. 그래서 하루 영성으로 보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새벽에 그 자리를 언제부터 떠났던 결과예요. 새벽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하루 영성. 새벽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원래 별명이 세사거든요. 새벽의 사람.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이 자기 잡으러 왔을 때 굴 속에서 3박 4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거기다 응아도 못해. 하면 냄새 퍼지잖아요. 동굴 안에 잡히잖아요. 응아도 못하고 또 굴은 울려요. 제일 숨어 있어야 돼. 근데 그 틈에서 나와서 씻지도 못하고 숨어 목숨 때문에 살아 나왔던 동굴에서 나온 그가 그 동굴에서 쫓기고 숨어있는 순간에서도 새벽 기도했다고요.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있겠다고. 깜깜해도 새벽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이 알았든지 그죠? 지금 정도 되면 새벽에 딱 4시 반 되면 몸이 깨죠. 반응이 오죠. 다윗은 그 순간 도망자의 삶 속에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시편 63편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르소. 새벽 말씀 주의 말씀을 새벽에 깨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요. 시편 108편 2절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여러 번 반복해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 주의 권능의 날에 일어나는 새벽의 사람들,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봤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날 재림의 때에 신부의 모습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에요. 싱싱한 사람들, 새벽에 형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때 뭐 장명정 소리가 있었겠어요. 몸속까지 새벽이었어요. 이런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안 나가도 될 만큼 여유 생기니까 새벽도 제끼기 시작했어요. 새벽을 제끼기 시작하고 새벽을 쉬기 시작하고 빠져도 되니까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새벽에 틈이 생겼어요. 다윗이 환난 다 거치고 왕이 될 때까지 그 자기 영성을 세워나가는 그 핵심이 새벽이었다. 새벽 영성. 근데 그게 왕이 된 이후에 서서히 무너지고 영이 게을러지고 육신이 편해지니까 예배가 흐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무너지니까 예배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윗의 모습 속에 그냥 밧세바 우연히 미혹받아서 어떤 사람은 또 밧세바를 또 이렇게 마녀사냥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밧세바 고년이 그때를 또 틈력 아니 지가 모욕하려면 혼자 모여가지고 거기다 그쪽 왕국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그 미혹했네 그 나쁜 여자네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문제지. 성경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의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밧세바가 미혹했다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넘어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막고 다윗의 영성이 깨어있었으면 사울왕 자기 죽이려는 사울왕도 죽일 듯이 해도 죽일 기회가 있어 죽이지 않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고 철저히 영성이 지켰는데 영이 있었으면 그게 지켜지죠. 밧세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 게을러진 비대해진. 그래서 그 시기에 다윗에 보면 성경에는 다윗의 모습에 기도했다, 예배했다, 그가 엎드렸다, 찬양했다 이런 구절이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 시기에 그게 없어졌다고요. 핵심은 새벽에 무너졌기 때문에. 시편의 원래 모습은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도망 중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새벽 묵상의 삶을 읊조리고 시작했던 그가 이런 새벽의 사람이 어느 순간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나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저녁 때 자야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점심 내를 잘 먹고 퍼잤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침부터 자면 점심 때 넘어서 잘 수가 없어. 허리가 아파갖고 밤새 자고 아침 자고. 그 말은 점심 내내 오후 내내 잤다는 것은 아침 내내 밤새 술 퍼마시고 새벽 제끼고 새벽 날 새니까 또 이상해요. 이게 밤새 술 먹는 사람들은 꼭 새벽에는 자 또 새벽에는 들어와. 새벽까지 먹지 아침까지 먹지. 꼭 새벽에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러 간 사람하고 술 퍼먹고 집에 들어갈 놈하고 똑같이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갈 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 와서 아침 내내 자고 또 목탄다가 새벽 점심때쯤 또 일어나요. 한번 일어나서 또 뭐 잠깐 먹고 그래 또 피곤하니까 또 자. 그래서 깬 게 저녁이에요. 저녁. 그때는 말똥말똥해 가지고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밧세바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도망 중에서도 새벽을 깨웠던 다윗의 이 새벽의 사람 다윗이 어느 순간 게을러지고 비대해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 사라지고 엎드림이 없어지고 망하기 틈이 점점 강력해지고 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다윗이 영적 싸움을 포기해버렸어요. 육신의 싸움도 안 되고 영적 싸움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죠. 어느 순간 영적 싸움 안 해도 되는 돈 2천만 원 정도 생겼다. 망하는 거예요. 돈 10,000원이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계산하고 언제까지 난 재정이 불려질 수 있을까? 그 싸움이요. 내 통장에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 돼도 쓰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유 있어서 이제 먹는 거 나 계산 없이 쓸 수 있다. 입는 거 계산 없이 쓸 수 있다. 그거 지금 이 다윗과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제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 싸움을 순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 잿물을 뿌리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유 생겼다. 다윗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포기했다. 찬양 포기했다. 예배 포기하고 영적 싸움 포기했는데도 어떻게 잘 가네? 대충 잘 흘러가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화주의자 같은 모습.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성도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처절하게 자기의 내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세상으로는 그 짐을 지고 싸워야 가야 되는 개혁주의자죠. 어떤 평화주의자가 있어요. 서 있을 때 넘어지죠. 누워있는 사람 안 넘어져요. 서 있을 때 달려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서 있을 때 툭 쓰러지는 것보다 달려가다 넘어지면 골치 아파요. 더 아파요. 더 다쳐요. 솔로몬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음료로 돌변해가지고 솔로몬을 미혹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거. 결과적으로는 스바의 여왕의 미혹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의 자기 약함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무슨 뭐 이세벨처럼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무슨 이렇게 무슨 형상을 가지고 와고 바치고 무슨 신을 섬기라고 하고 미혹하고 삼손과 드릴라처럼 그렇게 일을 벌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스바의 여왕이 지로운 여왕이 왔다 간 것뿐인데 솔로몬이 무너졌어요. 신기하게도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까지 하고 갔는데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이후에 신앙이 생겨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구스에 그게 지역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스바 여왕 이후로 이상하게 형편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솔로몬이 막 스바의 미혹을 받아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솔로몬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거기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기의 약함으로 드러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매일 큐티, 매일 새벽 해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부딪혀 싸워야 돼요. 절대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큐티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천하의 다윗도 새벽 큐티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참 진앙된 다음에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평생 그러고 살겠어요? 새벽부터 첫 단추부터 꿰고 돌파해 나가야 사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중심, 예배자, 기도 중심, 난 기도자, 나는 선교 중심, 구제 선교자. 이거 절대로 내가 지켜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동차가 수레가 움직인다. 가만히 있는 수레가 아니라 움직인다. 바퀴가 있죠. 근데 움직이는 수레를 보면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바퀴에 축이 있어요.
기도가 움직이는 기도를 잘해. 기도했다.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게 아니라 기도자는 틀리잖아요. 기도는 자기 기름 부음이고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자, 늘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이 있다고. 축이. 예배자도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주일 성수했다. 나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갔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하는 예배자는 축이 있다고. 자기 안에 중심이 있어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어떤 소유와 물질이라도 섬기려는 선교 중심이 있다고요. 그래야 그 축이 튼튼해야 바뀌는 두 번째 문제예요. 축이 부서져고 깨고 축이 약하면 밖에만 있으면 뭐 무너지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축이 튼튼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바퀴가 붙어서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는데 다윗이 예배가 굴러가지 않았어요. 기도가 굴러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와서 정복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될 만큼 나가지. 축이 어느 순간 빠져버린 거예요. 바퀴 형태만 있었던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죄는요 철저히 씻어내야 돼요. 그 죄를 씻어내는 방법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모양이라도 버리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의를 단단히 붙들고 예수 중심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먼저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행위가 좀 필요할 뿐이죠. 우선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한 우슬초 잿물, 우슬초에 잿물을 찍어 뿌리는 그 정결함을 하나님 오늘 제3일 또 제7일 시작도 끝도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뿌려서 우리를 확인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을 또 유지하고 거룩함을 쫓는, 그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 예복을 입고 사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